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8페이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러므로 믿는 너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오늘은 계속해서 신약 탐구 시간으로 이어지는데요. 오늘은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각 서신에 대해서 서론적인 부분들을 살펴보고 주제별로 좀 모아서 함께 말씀의 내용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베드로전서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분명하게 시작부터 베드로전서는 이 책을 누가 썼는지 밝히고 있습니다. 바로 사도 베드로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베드로가 이런 책을 썼을 리가 없다, 베드로가 이러한 헬라어 문체를 썼을 리가 없다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그의 생각이나 이 책의 내용이 바울의 것과 너무 닮았다라고 얘기해서 거부하기도 하는데, 우리는 분명히 말씀 앞에서 이 책이 베드로에 의해서 쓰여졌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 서신이 베드로의 서신이라는 것에 대해서 먼저 받아들이고 이 책을 읽어 나갔었습니다. 이 책이 쓰여진 시기는 주전 62년에서 63년인데 베드로가 살아있었던 시기의 말년에 해당하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로마의 왕은 누구였냐면 네로였습니다. 네로가 다스리던 시대인데 아마도 네로의 그 본격적인 박해가 시작되기 이전에 아마 쓰여졌을 것이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읽다 보면 박해, 고난이라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는데 이 고난이나 또 이 어려움들은 네로에 의한 박해라기보다는 일반적인 상황들에 대한 박해로 볼 수 있습니다. 이 편지를 받은 사람들은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이 지역들은 주로 그리스 로마의 영향을 많이 받았던 지역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책이 이방인들을 위해서 쓰여졌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사실 보통 교회 안에는 이방인도 있었고 유대인들도 있었기 때문에 특정한 사람이라고 구분짓고 보기보다는 이 책은 흩어져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쓰인 책이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가 어떤 책이냐, 누구를 위해 쓰여졌고 누가 썼느냐라는 걸 대략적으로 정리해 보면 사도 베드로가 흩어져서 살아가는 성도들을 향하여 쓴 서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자신의 마음을 담아서 흩어져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썼던 첫 번째 편지가 바로 베드로 전서입니다. 이 편지의 내용들을 이제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특별히 주제별로 좀 구분지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성도의 정체성에 대한 베드로의 이야기를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17절 나눠드린 종이에 있는 구절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외모로 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사도 베드로는 성도의 정체성을 두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나그네입니다. 베드로는 성도들을 나그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나그네라는 표현은 성도들이 이 땅을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그네는 어떤 사람들을 나그네라고 하냐면 집이 다른 곳에 있는 사람들을 나그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본향이 따로 있는 사람들이 나그네인 거죠. 그곳에 정착하여 살지 않고 자신의 본향을 떠나서 살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나그네라고 합니다. 그럼 바꿔 이야기하면 성도가 나그네다라고 하는 건 성도의 본향이 따로 있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죠. 베드로는 성도들을 나그네라고 표현하면서 너희의 본향은 너희가 지금 살고 있는 그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다. 그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너희는 하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마음을 담아서 나그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성도들이 이 땅을 바라보며 살아갈 존재가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하는 존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정체성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서 이 땅에서 끝날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본향은 저 하늘에 있는 것이고 바울의 고백처럼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그네로서의 정체성은 우리의 눈을 이 땅이 아니라 저 하늘을 향하도록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그네라고 하는 표현을 베드로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쓰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정체성이 무엇이냐면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첫 번째 정체성이 나그네라고 하면 두 번째는 뭐냐면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라는 표현으로 사용된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은 원래 누구한테 썼던 표현이냐면 구약의 이스라엘에게 썼던 표현입니다. 구약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 이 표현인데 베드로는 이 표현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향하여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표현은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로서 성도들을 정의 내리고 있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그네라고 하는 표현과 더불어 베드로가 이러한 표현으로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현으로 성도의 정체성을 정의 내린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땅을 함부로 살아가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정체성은 무엇과 연관이 되어 있냐면 성도들의 사명과 연관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그네라고 하는 표현을 들으면 그냥 여행 갔다가 여행이 끝나면 돌아가는 사람 정도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은 그냥 스쳐 지나가는 거니까 이 땅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거나 이 땅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거나 하는 식의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베드로는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백성다운 삶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거룩하게 살아가야 하는 부르심을 받은 사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성도다라고 하는 걸 베드로가 강조하고 있는 거죠. 즉 본향은 저 하늘에 있지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가지고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가는 존재가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그네로 살지만 이 땅 가운데 아무렇게나 살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들, 그게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바라볼 때에는 이 땅을 소유하거나 이 땅을 쟁취하거나 이 땅에 나의 것을 많이 두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은 저 하늘에 있지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귀한 사명이 있음을 기억하며 하루하루 거룩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베드로가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베드로는 왜 이러한 성도의 정체성을 강조하면서 이 편지를 써 내려갔을까요? 그것은 그들의 상황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4장 12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베드로는 시험을 당하는 걸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고 합니다. 사실 이상한 표현입니다. 시험을 당하는데 이상하지 않다. 시험을 마치 당연하게 받아야 한다. 너희는 고난을 당연히 받아야 한다라는 표현이 우리에게 사실 익숙한 표현은 아닙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고난은 성도들에게 반드시 찾아온다. 왜 찾아올까요? 왜 성도들에게 고난이 다가올까요? 이 당시의 상황들 때문입니다. 이 당시에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굉장히 많은 희생을 필요로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한다는 건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려두는 행위였습니다. 오늘날은 종교 분립이라거나 아니면 누군가가 어떤 종교를 갖는 것에 대해서 탄압하거나 하지 않지만 이때 당시는 종교가 곧 사회였고 그 종교가 곧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종교를 버린다라고 하는 것, 어떠한 종교를 개종한다라고 하는 건 자신이 살아온 모든 터전을 버리는 것이었던 거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 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 또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주셨던 것들을 지켜 행하려고 하면 로마에 있는 문화와 부딪혀야만 했습니다. 로마의 황제에게 숭배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애국심이 없는 자들, 충성심이 없는 자들로 여겨졌고, 또 신들에게 제물을 바치지 않았기 때문에 불경건한 자들이라는 사람들로 여겨졌던 겁니다. 또 일반적인 사람들과 하는 행동도 달라야 했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 사람들이나 또 일반적인 사람들이 행하는 악행들을 죄라고 생각하고 거기서부터 떠나야 했고, 또 주인은 주인대로 종은 종대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모습들이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좋게 보여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일상의 상황들에서 성도들에게 고난과 어려움들이 찾아오는 것이죠. 사람들의 말로, 행동으로,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어떤 모습들로 고난과 어려움들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사실 하나에 담겨 있는 것이죠. 오늘날처럼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살아가는 것과 전혀 다른 삶이었던 겁니다. 그 당시에 성도들은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해야만 참된 믿음 안에 살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런 고난이 이상한 게 아니다. 너희가 예수님을 올바르게 따르고 있다면 고난은 반드시 찾아온다. 그러나 너희는 이 땅에 매여 있는 자들이 아니다. 너희가 고난을 받고 어렵게 살아가지만 너희의 본향은 저 하늘에 있기 때문에 소망을 갖고 살아가라. 그리고 고난 가운데 고난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함으로 선한 행실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쁘게 주신 너희들의 사명이니 그 가운데 힘써 행하라 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사도 베드로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나그네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 땅을 살아가면서 성도로 살아간다는 그것이 때로 어렵고 힘들지만 그 가운데 여전히 우리의 소망이 저 하늘에 있음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승리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는 나그네라고 하는 표현으로 그들을 위로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들은 그렇게 고난받는 상황들 가운데 어떻게 걸어나가야 할까요?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서 25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베드로는 고난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너희에게 당연한 일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무엇을 얘기하냐면 예수님도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예수님의 생애는 인간적인 눈으로 행복해 보이는 생애는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생애 동안에 많은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언제나 예수님을 죽이려고 쫓아왔고 또 자신이 그렇게 사랑했던 제자들이 배신하는 것도 경험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고난에 욕이나 아니면 다른 자신의 보복으로 맞대응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하셨냐면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자신의 사명에 집중하셨습니다. 고난 가운데 그 어떤 어려움이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자신의 사명에 집중하셨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자들도 이뤄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고 또 고난 가운데 지치고 피곤할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우리의 소망이 하늘에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인 되신 그분께서 이미 그 길을 걸어가셨으며 또 우리가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때에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 고난의 길을 담담하게 또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고난당하셨으나 그 고난을 악으로 갚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셨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고난 가운데 우리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핍박하는 이들을 우리가 스스로 보복하려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주인과 종의 관계 안에서도 동일했으며 또 군주와 신하의 관계에서도 동일하며 사람들 사이에서 관계에서 동일하게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악들은 하나님께서 갚으실 것입니다. 모든 악들은 하나님께서 다 해결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고난 가운데 어떠한 악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승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동일한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는 원수를 갚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원수를 최대한 갚고 싶죠. 원수가 잘 되면 참 힘이 듭니다. 차라리 원수에 대한 소식을 듣지 않는 게 좋지 원수가 잘 되고 있다, 원수가 잘 살고 있다라는 소식을 들으면 괜히 화가 나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할 때마다 늘 기억해야 할 것은 그조차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우리의 사명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갚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상황들 가운데서도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우리의 사명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함께 읽었던 베드로전서 2장 10절 뒤에 나오는 11절 12절 말씀 우리 성경책을 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도의 사명은 거룩함입니다. 성도의 사명은 이 땅을 자신의 힘으로 정복하는 게 아니라 거룩함이 성도의 사명인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도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선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것이 성도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고난 가운데서도 잊지 말아야 할 성도의 사명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이유는 이 땅 가운데 거룩하게 살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근데 이 거룩함의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거룩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 그것이 성도의 사명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모습은 바로 이러한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살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고 순결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선한 행실을 보여주며 선한 열매를 맺어가는 것,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모든 마음들을 다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것이 성도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에도 동일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19절부터 20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고난 가운데 살아가지만,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 가운데 악을 행하지 않고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 그 가운데서도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고 인내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름답게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땅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자들의 사명이자 우리가 추구해야 할 목표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항상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는 물질적인 열매이기보다 거룩함, 순결함, 또 하나님께서 성령 가운데 맺게 하여 주시는 성령의 열매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많은 성공들보다 더 귀한 가치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이웃들이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수 있는 것, 우리의 이웃들이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질 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잘 생각해 보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에는 큰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재산은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거룩하지 못하고 악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더 많은 비난을 하는 거죠. 어쩌면 세상 사람들도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저들이라면 조금은 달라야지라고 하는 기대를 갖고 지금까지 우리들을 지켜봐 온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공, 내가 이루어낸 업적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의 삶에 맺혀지는 그 거룩한 열매들, 이웃을 살아가는 모습들, 원수를 품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진정한 사랑의 모습들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열매들이 맺혀지고 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이 땅에서 많은 것을 쟁취하려고 노력하기보다 이 땅 가운데 더 거룩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 선한 열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는 계속해서 동일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고난 가운데 살아가더라도 너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땅 가운데 치욕을 당하여도 그럼에도 너희는 이 땅 가운데 나그네로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걸 잊지 말고 살아가기를 정말 마음을 담아서 강조하고 또 부탁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베드로의 그 권고가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눈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우리의 마음은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명은 무엇인지 우리 베드로전서 앞에서 이 말씀 앞에서 한번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치욕을 받는 걸 기쁘게 여기고 있는지, 예수의 이름 때문에 나의 것을 다 포기하는 것을 기뻐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예수의 이름을 통하여서 이 세상에 있는 많은 것을 내가 누리고 싶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이 땅에 뿌리 내리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의 본향은 저 하늘에 있고 또 이 땅 가운데 우리는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로서 선한 행실로 열매 맺어야 한다는 걸 다시금 되새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죠. 나그네인데 이 땅을 살면서 고난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고난을 당할 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고난을 당할지라도 하늘의 소망을 두고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라 라고 하는 것이 베드로전서의 메시지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이어서 베드로후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베드로후서도 저자는 사도 베드로입니다. 1장 1절에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또 3장 1절에 보면 베드로는 자신의 두 번째 편지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나의 두 번째 편지라고 언급하는 걸 보면 아마 베드로 전서에 이은 두 번째 편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장 연대는 베드로 전서를 쓴 이후 순교를 앞둔 그런 시기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아마 64년에서 67년 사이의 시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로마 감옥에서 임박한 처형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죽을 날이 가까웠다는 걸 알고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죠. 자신이 죽을 날을 기다리면서 자신이 마음에 담고 늘 사랑하며 기도했던 성도들을 향하여서 또 편지를 쓴 것이 이 베드로 후서입니다. 수신자는 베드로 전서와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수신자들이 받는 상황이 조금 달라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교회 안에 위기가 찾아왔다는 것이죠.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공격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와서 그들을 꿰고 있었던 것이죠. 두 번째는 재림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제들을 가지고 베드로후서도 동일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베드로후서 1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리. 아멘. 이미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라고 하는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베드로가 성도들을 향하여서 진리에 서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에 서 있는다 라고 하는 건 성경의 진리 위에 서 있다 라고 하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어서 성경의 예언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 성경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기 때문에 그 진리 위에 굳건히 서 있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쓴 상황이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던 상황이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베드로가 자신의 죽음 앞에서 성도들을 향하여서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또 강조했던 이야기가 말씀에 굳건히 서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모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세도 신명기의 말씀을 기록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지켜 행해야 한다는 걸 계속해서 강조해서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어야 한다는 것은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이 평생에 걸쳐서 정말로 삶으로 체득했던 위대한 진리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야 하고 진리 위에 서야 한다는 것은 우리가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정말 우리가 절대로 흔들려서는 안 되는 사실이라는 거죠. 우리가 어떠한 상황들 가운데서도 이것만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에 붙들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말씀에 복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참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떠한 어려움들이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어떠한 고난이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말씀에 뿌리박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조금은 흔들릴 수 있어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말씀 가운데 다시금 일어나서 다시금 그 모든 어려움들을 능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는 말씀 위에, 진리 위에 굳건히 서야 한다는 걸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 위에 굳건히 서야 하는 이유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거짓 교사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2장 1절의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베드로가 성도들을 향하여 진리에 굳건하게 서 있으라고 이야기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거짓 교사들이 자신들의 유익과 또 자신들의 이익과 탐욕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저버리게 만들고 또 거짓된 인생을 살아가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 위에 굳건하게 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짓 선생들은 참된 진리를 따르지 않고 그냥 그 진리에 대해서 안 가르칠 뿐만이 아니라 호색하는 것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그들의 삶들 자체가 무너져 있다는 것이죠. 그들은 탐심으로 지어낸 말을 합니다. 자신의 탐심과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들이죠. 베드로는 이러한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성도들이 넘어지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진리 위에 굳건히 서서 거짓된 그 거짓 교사들에 넘어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랬던 것이죠. 성도들은 거짓된 길로 가지 않고 진리 위에 굳건히 서서 언제나 의의 길로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경건하지 못한 자, 또 불의한 길로 걸어가는 자는 결국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입니다. 음심이 가득하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않고 영혼들을 유혹하고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로서 이 땅에 뿌리박고 자신의 욕심과 탐욕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들인 거죠. 앞서 베드로전서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우리는 이 땅에 뿌리박고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것이죠. 그러나 거짓 교사들은 반대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모든 마음을 이 땅에 박아놓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자신의 탐욕과 욕심과 쾌락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것이죠. 이러한 사람들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으려면 우리가 진리 위에 굳건히 서서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짓된 교사들이 보여주는 모습은 앞서 베드로 사도가 나그네이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고난 가운데서도 말씀으로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서 살아가야 되는데 거짓 교사들은 정반대인 거죠.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바꿔버리고 자신의 쾌락과 이익을 얻기 위해서 땅에 뿌리박고 탐심만을 위해 살아가는 불의한 자들인 겁니다. 이러한 자들이 되지 않고 이러한 자들을 따르지 않고 진리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언제나 진리 위에 굳건히 서 있어야 한다는 것, 그것이 베드로 사도가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문제들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찾아옵니다. 신천지뿐만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많은 문화들과 사상들이 우리들의 마음을 그렇게 흔들어 놓죠. 신천지 같은 이단들은 우리가 늘 조심하고 있기 때문에 은근슬쩍 우리 안에 들어오는 일들은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늘 언제나 조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이단들보다 더 무서운 건 뭐냐면 여과 없이 세상에 있는 사상들을 그냥 받아들이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그런 사상들이 마치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인 양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 그러한 것들에 흔들리지 않으려면 우리는 말씀에 꽉 붙잡혀 있어야 됩니다. 그 어떤 것보다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 앞에 붙들려 진리 위에 굳건히 서 있을 때 이 세상 앞에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속에 나타나는 거짓 교사들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언제나 진리 위에 굳건하게 서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찾아온 문제는 거짓 교사들 외에 또 한 가지가 더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재림의 지연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서로를 향해서 어떻게 인사했는지에 대해서 아마 성도님들 많이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라나타라고 서로 인사했다는 거죠. 그들이 왜 그렇게 인사했을까요? 힘들어서입니다. 너무 힘이 드니까요. 고난이 너무 아프고 힘들고 지치기 때문에
그들의 소망은 어서 빨리 예수님 오셔서 이 모든 걸 해결해 주시기를 원했던 겁니다. 성도들의 삶 가운데 언제 예수님이 빨리 오시기를 기다려지냐면 힘들 때입니다. 막 좋을 때는 예수님 늦게 오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죠. 청년 때 간혹 이런 청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오시면 빨리 오시면 좋겠지만 결혼은 하고 오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네, 제가 그랬습니다. 근데 삶이 힘들어지고 마음이 어려워지고 지치게 되면 늘상 기다리는 건 예수님 빨리 오시는 겁니다. 근데 성도들의 삶 가운데 거룩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온다 라고 하면 당연히 그들은 누군만 기다리냐면 다시 오실 주님만 기다리는 거죠. 다시 오실 주님만을 기다리고 속히 오기를 기다리는데 기다리며 살아가지만 예수님께서 더디 오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그러한 자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은 다르다.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과 전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베드로는 주께서 더디 오시는 것을 보면서 재림에 뭔가 문제가 생겼다라던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재림의 모습이 뭔가 착오가 있었나 보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오신다라고 확신해서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무엇을 하고 있냐면 그 재림의 때에 대한 건 하나님의 시간에 이루어질 것이다. 반드시 그 시간에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더디 오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정하신 때에 반드시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걸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무엇을 얘기하시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오래 참으심으로 회개하는 자들을 더하기를 원하신다. 그러니 너희가 지금 힘들고 어렵고 이 땅 가운데 사는 게 어렵지만 다시금 힘을 내어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향하여서 회개하며 돌아오기를 기도하며 힘쓰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 반드시 오시기에 이러한 일들이 의미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반드시 오시기에 우리가 그것을 기다리고 끝까지 굳게 서서 인내하며 기다리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림을 바라보는 가장 좋은 시각은 무엇이냐면 주님 반드시 오신다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기 때문에 그 시간을 계산하며 살아가는 게 아니라 당장 오늘이라도 오실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고난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고 정말로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많이 지치고 힘들지라도 주님 반드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 가운데 소망을 가지면서 다시금 일어나고 더디 오는 것처럼 보일 때 더디 온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시간은 반드시 지금 지나가고 있고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올 것이니 끝까지 승리하자라고 하는 것을 말씀 가운데 위로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정말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가는 일이 힘들고 지칠지라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과연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일까라는 의심이 든다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 우리가 다시금 기억해야 되는 것은 주님 반드시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반드시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시고 우리가 영원히 새하늘과 새 땅에서 정말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하실 것입니다. 그날이 우리의 본향인 것이죠. 그 본향을 기다리면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땅에 있는 좋은 집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차를 타고 지나가다 보면 저 집이 내 집이었으면, 저 차가 내 차였으면, 저 땅이 내 땅이었으면 하는 생각들이 우리들의 머릿속에 스칠 때마다 그래, 내 땅은 여기가 아니지, 본향은 하늘에 있지 라는 걸
다시금 되새기면서 주님 오실 그날을 기다리며 오늘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주님 오셔서 기쁨 가운데 영원히 큰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